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지 않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의 일부를 주께 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회복캠프 신청을 합시다. 회비는 2만 원입니다. 여러분 다 회복캠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에 사모하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캄보디아 선교팀의 영상을 보면서 수고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먼 길 다녀오고 사역하는 가운데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귀한 사역 감당한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 기쁨을 선교를 다녀온 형제들, 자매들만 누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지 내게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연약함들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제 부족함을 보면서 또 한 번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끝에 주님께서 내게 소망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경험이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증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참 주의 깊게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문맥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문학 시간에 이렇게 배우셨죠. 일물일어설. 전 아주 오래돼서 이 단어를 떠올리는 참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 한 단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한 단어 말고 없다. 동의어도 다른 뜻을 가진다. 문맥 속에서 그 단어가 의미를 결정한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맥 안에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조금씩 틀리죠. 그리고 단락과 단락 관계 속에서도 그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는 짧은 2절입니다. 이 2절 앞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 짧은 2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바로 앞에 있는 단락은 이겁니다.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령을 받기 원하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내가 충만히 받고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는 자에게,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은혜의 체험이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은혜의 체험이 나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지만 그 은혜의 체험이 곧 내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또 동일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문을 닫으면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이 언젠간 닫히는데, 닫히면 그 문을 여는 주인은, 집주인은 그 문을 다시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26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과 교제하고 그 주인과 교제하면서 먹고 마시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이 닫힌 후에는, 그 좁은 문을 닫는 그 집주인은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교제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함께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문을 닫은 이후에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신앙의 체험이 곧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체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신앙의 체험이 곧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체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좁고 협착한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지만, 은혜의 체험을 받은 모든 사람이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지는 않는 것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고 그 삶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에 있는 단락에 있는 구절 중에 마태복음 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로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삶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체험을 하고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나갑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찬양들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있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리적으로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보여지는 교회입니다. 제일 성도교회 안에 성도 여러분 함께 청년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유형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성도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무형교회에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아니한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삶의 열매, 삶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죠. 21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죠.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순종을 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리고 그 당사자도 압니다. 순종을 하는지 불순종을 하는지. 순종으로 주님 앞에 삶의 열매를 맺는 자, 그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외면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좁기 때문입니다.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싫기 때문입니다. 외면하고 싶어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할까라는 의문을 내면서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순종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며 힘들게 기도하고 힘들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헌금하고 많은 돈으로 여러 사람들을 구제하며 섬겨야 하나 왜 나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핍박이 싫어서 피하는 이유죠.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만은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 싫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하게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도덕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지만 그 구원이 지켜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협착한 길 따라가기에는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핍박이 생깁니다.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와 함께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 새로운 길을 엽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갈을 통해 얻기로 그 사레와 아브라함은 마음에 굳힙니다. 그리고 사레가 그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줄 때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고 사레의 말에 순종하고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침하는 것을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을 기대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낳으려고 준비를 하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라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1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을 때 자녀가 없는 것을 두고 고민인 거예요. 근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레와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잘못된 열심으로 하갈과 동침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 중 하나는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그 인구조사를 명할 때 요압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윗이 자기의 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성한지 인구수를 통해서 동원할 수 있는 군사를 세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힘이 얼마나 큰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보다 100배나 더 큰 힘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뒤에 있는데 왜 인구조사를 통해서 왕의 힘을 확인하려고 그러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힘인 줄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고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를 받죠. 다윗은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너무나 많이 유혹받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나의 힘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은혜 충만하여 세상으로 나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술수로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면 사라지는 그러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영원한 지혜인 것처럼 보이고 그 방법이 영원한 방법인 것처럼 보여서 포기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타협하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그렇게 인간의 방법을 찾아낼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좁은 길, 협착한 길,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 가지 못하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한없이 흘러나는 일 또한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말세의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 중에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게 다가왔던 말세의 징후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예배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그냥 알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일 뿐인 것이죠. 과거에는 분명히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지금은 그냥 교회에서 듣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사순절과 고난 주간과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부활절에 듣는, 1년에 2번 성찬할 때 듣는 그냥 듣는 교회의 이야기일 뿐인 것이죠. 그런 삶에서 떠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려운 길을 일부러 선택하셔야 합니다. 고지곳대로 예수를 믿기로 스스로 마음 먹어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갈 때만, 생명의 길로 갈 때만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 괜찮아 보입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내 무의식은 알지만 부인합니다. 그 부인하는 무의식과 싸워야 합니다. 정말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좁은 길로 가기로 내가 마음을 먹고 결정해야 합니다. 시편 7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 주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신, 유일한 소망이신 분임을 내가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기로 결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기로 내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예수께 두는 자가 그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고백해야 할 줄로 압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연단하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고 세상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야 합니다. 회복 캠프 참석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예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 없이 우리는 어떠한 삶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신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고요. 자기가 바리새에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율법의 학자라는 사실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구원하신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도 바울에게 살아서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삶은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통해서 내 입술을 벌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함 임을 깨달아 알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말고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직업이 목사일 수도 있고요, 선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 교사일 수도 있고요, 직업이 청소부일 수도 있고요, 직업이 엔지니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는 것,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을 주 예수께 두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인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내 안에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의 문턱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기의 연로한 육체가 서서히 생명의 기운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을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야기하죠. 이 고난을 받되 이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꿔서 말해서 이렇게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나는 자랑한다. 정말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알고 그 예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아십니까? 정말 예수를 아시면 입을 벌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그 삶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넓은 길 포기합니다. 피곤하지만 넓은 길 포기합니다. 좁고 협착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썩을 육체를 그곳으로 밀어놓고 영원한 생명 예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있는 그 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냥 활 시위를 떠난 활처럼 언젠가는 관역에 꽂힙니다. 그냥 손살같이 우리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바라보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 따라가시길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음 문 열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음 문 열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예수를 알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이 말하는 그 큰 빛 대신 주님께서 내게 비추어지길 소망합니다라고 오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